부모 자녀 공감 토크쇼 다음 세움 2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네. 저희는 사실 이 거리를 점점 좁혀가기 위해서 다음 세움을 만들었는데요. 네. 아, 이게 내년 되면 또 한 살씩 다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거 기껏 좁혀놨던 거 다시 늘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수록 좁혀야죠. 그렇지요. 2018년을 보내면서 다들 그렇지만 아쉬움이 좀 남죠? 18년 이제 시작할 때 계획을 저기요. 세웠는데 2018년으로 해주십시오. 아, 예. 의미가 좀 예. 그렇나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방송하면서. 저도 한없이 이렇게 하는데 욕처럼 들려가지고 정면을 보고 예. 말씀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2018년도에 예, 계획을 세워놨는데 예. 그 제가 이제 계획표를 딱 보니까 이룬 것보다 못했던 것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아쉽고 네. 그나마 그래도 하나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네. 예, 셋째를 가져서 오. 어디서 출산하는 거 그거 하나 잘했다고 생각이 예, 듭니다. 네. 내년에 태어나는 거죠? 내년에 예, 초에 나오죠. 예. 네. 아, 축하드립니다. 우리 민희 씨. 아, 저요. 저는 다른 해보다 이번 2018년도는 정말 알차게 잘 채운 것 같고 또 축복받은 해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요. 또 이번에 또 앨범도 내셨죠. 그러니까 네. 어떤 부분이 제일 축복받은 것 같아요?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거를 이룰 수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셔가지고 네, 그 소통에 가장 감사했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너 그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 이럴 때 진짜 기분 좋거든요. 네, 맞아요. 날아갈 것 같죠. 네. 맞아요. 어때요? 탤런트 하는 거하고 또 가수 하는 거하고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 예, 많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원치 않은 감정을 연기하는 해야만 하는 그런 직업이었다면 이거는 고스란히 제 감정을 고스란히 전달하는 과정이어서 너무 행복해요. 예. 예. 사실 젊은 친구들이 도전이라는 단어 아마 2018년에도 누구나 다 도전을 했다가 포기하는 친구들도 꽤 많았을 텐데 나이가 들면 도전이 미뤄지거든요. 네, 내가 맞아요. 이 나이에 뭘 하지 근데 맞아요. 도전한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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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게 기쁨이라는 거죠. 네. 판이 안 나가도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네. 제작자들은 속 터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조금 더 열심히 만족하지 말라고 그게 좀 그러잖아요. 마음에 걸려요. 아마 또 조금 더 열심히 해주세요. 좋은 또 협력자가 나타나갖고 이 예. 앨범이 또 이렇게 부흥하고 네. 막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아마 19년이 될 겁니다. 네. 예언하시는 건가요? 아, 그냥 믿습니다. 예. 그냥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황기 씨는 올 한 해 보내면서 올 한 해 보내면서 너무 감사한 한 해였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1년 동안 준비했던 스튜디오 오픈을 좀 잘 했고요. 그러네. 그리고 또 제 기도 가운데서 자꾸 아까 도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우리 나이는 도전보다는 예. 갖고 있는 거 몸살일 나이죠. 몸살일 나이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자꾸 계속 도전하게 해주시니까 그게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화 예술에 관련돼 있는 그 일들을 계속 하게끔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5월 2019년도에 내가 또 준비하는 또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이제 안산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분들이 또 기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려고 궁금하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네, 아쉬운 점은 조금 더 집중해달라고 자꾸 기도하고 뭘 있습니다. 집중하시는데요? 내가 하는 일들을 집중할 수 최선을 있게끔. 다해서 그렇죠. 예. 우리 최선아 아나운서는 저도 아쉬운 점. 아쉬운 점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번 연도에 이룬 게 하나 있거든요. 뭔데요? 그걸 딱 1월 1일에 적었었는데 네. 그 밥 먹기 전에 식전 기도하는 건데 예. 제가 크리스찬끼리 있을 때는 하는데 다른 데 가서는 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친한 친구들 중에서도 안 믿는 친구들 만나면 잘 안 하고 했는데 네. 올해는 좀 지켜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스스로한테 만족하고 있고. 잘했다. 예. 근데 그게 참, 근데 그 모습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 이렇게 어려워요. 기도하고 나서 식기도할 때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는 뭐 믿지 않을 때는 뭐 그런 거 전혀 못했는데 예. 이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저도 항상 이제 식기도를 저 혼자만이 하거든요. 근데 내가 할 때보다도 청년들이 내 앞에서 갑자기 기도할 때 그 모습이 왜 이렇게 예쁜 거야. 그 우리는 이제 믿으니까 그런데 안 믿는 분들은 숟가락 이렇게 들다가 맞아. 기도하면 기도하면 벌 세우는 것 같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보고 있다가. 오래 기도하고 있으면 아이 너무 길게 안 돼. 이런 경우가 있긴 해요. 맞아요. 예. 그 적당량을 해야 되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너무 길게 하면 안 맞아. 돼요. 예, 너무 길게 하면 음식 식어요. 어떤 분들은 한 15분 해요. 1년치 기도를 다 하시는 분들이 아유, 있어요. 정말. 네. 예. 목사님은요? 저는 올해 진짜 너무 감사했던 한 해예요. 왜냐면 그래요? 지금까지 제 삶을 반추해 보면 약간 이제 부모님의 영향 아니면 이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네. 살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고 싶은 부분 그리고 도전해보고 싶은 부분이 네. 있었는데 사실 둘 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네. 하나는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아마 그 책과 관련해서 예, 예.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제가 뭐 작가라는 호칭도 붙여져 있고 예. 책도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있어서 음. 우선 너무 감사하고 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신학적이나 뭐 이런 이유들을 통해서 개척을 해야겠다라고 결단을 했는데 그걸 지금 이제 시작을 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단계죠. 물론 좀 버겁긴 한데 네. 그래도 너무 의미 있는 한 네. 해였었습니다. 야, 이렇게 쭉 들으니까 저만 뭐 의미 없는 한 주제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원래 예. 항상 처음 할 때가 가장 힘든 겁니다. 예. 하루에 다 좋은 일만 얘기하시고. 네. 저도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네. 아까 보니까 스케줄표 보니까 올 연말 행사 꽉 네, 차 행사도 꽉 차 있지만 네. 또 조그만 라디오 또 방송도 예. 하게 돼서 또 연습하면서 예. 또 제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또 자리도 있었고 예. 그리고 사실 또 CBS에서 제가 예방 주사를 했지 예.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예. 다음 세움 2에 또 합류하게 돼가지고 너무 기쁜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 아. 저는 사실 아쉬움이라면은 자전거 타는 거 도전했다가 아이고. 마지막 하루 빼놓고 넘어졌거든요. 그래서 음. 팔이 부러졌는데 사람들은 제가 실패한 거에 대해서 왜 그걸 했어? 왜 그 나이에 도전을 해? 아니 그 나이에는 몸살이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도 약이 올라요. 끝까지 도전해서 내가 성공하지 못한 거에 대한 저는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도전해서 거기에 완성을 해야 그 도전에 성공을 해야지만 이 사람은 이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실패하면서 얻은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패도 나에게는 정말 도움이 된다라는 걸 요번에 느꼈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아쉬워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안에서 아 정말 자전거를 타면서도 교만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좀 탈 줄 안다고 까불면 안 되는구나를 배웠거든요. 네. 그러면서 정말 얻은 게 저는 많았고요. 제가 제일 얻은 거는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를 보면서 거기에 너는 누구를 위해서 노래하느냐 그래서 부적응자를 위해서 부적응자를 위한 자기네는 밴드다라는 얘기를 할 적에 나는 연예인 중에 부적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라는 고민을 오래 했어요. 저는 그게 좀 아쉬움으로 남는 게 그동안에는 내가 너무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챙기면서 그냥 잘하고 있어 잘 되지라고 했지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옛날에 그 뜨거움과 열정이 식었었구나를 그 영화 속에서 이렇게 하나 건져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연합 예배를 하면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정말 이렇게 눈물이 터졌어요.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았고 그냥 우리 주위에 있는 아이들 다 예수 믿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이거에 만족했던 내 모습 속에서 내가 그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 찾아가지 않은 거에 대한 죄스러움, 죄송함이 올해 마지막으로 사실은 아쉬움으로 좀 자리를 잡았어요. 그럼 내년에는 자전거를 타고 네. 그 친구들 만나러 갑시다. 아시겠죠? 자전거는 다시는 안 타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그냥 오토바이 타시죠. 두 발 달린 건 절대 안 타겠습니다. 걸어 다닐 알겠어요. 겁니다. 예. 저는 진짜 자전거 타면서 제가 존경하는 건 자전거 두 발로 헬멧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진짜 우리가 진짜 우리 이성미 씨도 그렇고 올 한 해 뭐 기쁜 것도 많았지만 예. 뭐 아쉬운 점도 많았어요. 예. 하지만 2019년도에는 우리가 그 아쉬운 것들을 다시 채워나갈 수 있는 큰 기쁜 선물들을 저는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건 안 주시건 그냥 내 옆에 계시는 게 너무 행복해서 내년에는 더 악착같이 옆에 붙어 있어 그렇죠. 보려고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는 그럼요. 생각을 하는데 껌딱지같이 붙어 있어야죠. 예, 딱 달라붙어 있으려 그러는데 사실 오늘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음 세대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무슨 생각들 하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세대 고민 베스트 5를 저희가 준비했는데 네. 예, 손 목사님이 네. 이렇게 들으신 것 중에서 가장 그 많이 들었던 질문 네. 예, 그거 5가지를 준비해 네, 주신 네, 거죠. 네. 예.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밑에서부터 갑니까? 네. 위에서부터? 예. 첫 번째 자, 갑니다. 가겠습니다.
믿지 않는 이와 결혼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끼리만 이렇게 결혼하다 보면 한계가 있지 않을까. 전도가 안 되죠. 네, 왜냐하면 예전에 신라도 보면 왕족들이 자기들끼리만 결혼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씨가 마를 정도로 네. 뭐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네.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끼리만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언젠가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다 결혼하다 보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계속 세를 확장한다는 느낌으로 안 하는 분들하고도 이렇게 결혼을 해줘야 한 번 한 분씩 더 전도할 크리스찬이 수 늘지 있다. 않을까. 그렇죠. 전도할 수 있죠. 네, 저도 그런 의미가 생각입니다. 있네요. 우리 최선아 아나운서 결혼 안 했으니까 어때요? 저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를 세뇌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이 집은 또 이런 집안이구나. 세뇌를 집마다 받죠. 다르다. 네, 하지만 받았습니다. 본인은 아니잖아. 제 생각도 바뀌었어요. 아. 그러니까 원래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도 내가 믿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교회 다닌다고 다 착해? 이거 네, 아니잖아.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 듣다 보니까 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겠다. 아니 근데 이렇게 최선아 생각이 됐어요. 최선아 그래요? 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 어. 그럼 제가 선아 씨 너무 마음에 드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만 결혼하겠대. 그럼 저도 안 다니다가도 갑자기 다닐 교회 수 다닐 수 있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그런 건 것들. 티가 나요. 티 안 나게 하지. 저는 그냥 제 주위에 있는 친구 중에는 유일하게 이제 박모 양이 네. 예 이제 이모군하고 결혼을 하겠다 그래서 아 누군지 예, 다 알겠어요. 예. 그건 다 알아요. 너무 표시나나요? 성공했어야죠. 네. 미선이는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 봉원이는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서 네. 제가 결혼을 살짝 반대했었어요. 네.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다. 음. 그랬더니 언니 너무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선교지 간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선교지에 들어가는 거다. 맞아. 예, 그랬는데 선교지에서 모든 사람은 변화됐는데 유일하게 이봉원 씨가 안 아니고, 변했어요? 예, 진짜 시댁 어른들은 다 다 교회를 교회 나가요. 다녀요. 예. 근데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네. 정말. 맞아요. 언젠가는 또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참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맞아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목사님은 어떻게 답을 해주시는지 궁금해요. 우선은 저는 앞에 얘기를 길게 설명하고 결론을 뒤에 내는 스타일인데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못 알아듣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굳이 결론을 내자면 네. 저는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옳다라기보다는 바람직하다라고 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약간 보수적인 교단의 교회법으로는 안 믿는 사람하고 혼인 주례 자체를 못하게 돼 있어요. 어머나. 그래요? 네, 원래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이제 하는 건데 네. 사실은 그렇게 돼 있을 정도로 믿는 사람과의 혼인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예전에는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성품의 그쵸, 문제거든요. 성품의 문제. 환대하는. 예. 근데 그냥 환대 물 이렇게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정성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환대하는 성품의 예.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혈족은 신앙이랑도 그쵸. 조금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이 조건들 가운데 그 리브가가 그것을 이렇게 다 됐기 때문에 이삭의 아내로 이제 데려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신앙을 보되 성품도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런 게 얼마나 어려워. 그렇죠. 이게 참 성품 좋고 어려운 신앙 좋은 것이죠. 사람을 얼마나 찾기 그렇죠. 힘든데. 그래서 저는 남성분들이라면 교회 안에서 찾고 예. 여성분들이라면 교회 안에서 찾을 때까지 찾지만 네. 만약에 자기 주변에 그렇게 성품이 괜찮고 특별히 성품이 괜찮다라는 건 상대를 정말 존중해 줄 수 있는 내면의 자세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네.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을 해서도 상대의 신앙생활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이고 네. 동시에 그 정도 성품이라면요. 내가 네. 잘하면 교회 다닐 사람이에요. 사실 맞아요.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성품 맞아요. 네. 네, 아유, 네, 근데 네, 네. 저는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요새 청년부가 옛날에는 30세까지 청년부였는데 요새는 50대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지, 청년부의 맞아. 범위가 좀 넓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묵은 청년들. 묵은 싱글들 45세, 50세 된 친구들 정말 많거든요. 많아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작업을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아직 파릇파릇한 청년들에게는 이것조차도 사실은 고민할 수 있지만 너무 나이 든 청년들은 지금 이 고민이 아니라 사람이 없거든요. 제가 예. 청년 사역할 때 뭘 가장 기뻐했냐면 예. 성경 공부 아니요. 뭐 밥 사주는 거 아니요. 아니요? 누구 소개시켜 준다 그러면 오. 목사님 너무 사랑합니다. 맞아. 자,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누구든지 소개만 시켜주시는 걸로. 네, 네, 자, 네. 다음 거 다음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셋, 빠밤.
헌금은 꼭 해야 하나요?가 두 번째 고민입니다. 헌금 여러분들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죠. 어떻게 하세요? 예. 저는 내긴 내는데 솔직히 정말 죄송해요. 마지 못해 냅니다. 예. 네, 너무 마지 못해 좀 낸다? 부끄럽지만 예. 큰 돈이 있더라도 그건 좀 숨긴 다음에 좀 적은 돈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거든요. 그리고 오늘 설교가 좀 괜찮다. 예. 그러면 두 주문이가 있습니다. 일단. 예. 아니 무슨 괜찮네 하면 요 기분파도 쿨 아니고. 나가고 성경 생각보다 내가 그럼 요거 나가거든요. 아, 뭐야. 저도 강희 예전에 씨는? 우리 저기 동엽 씨하고 받았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남자들이 좀 비슷하군요. 예전에는 예. 이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이야. 항상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네. 맞아요. 그리고 오늘 괜찮네. 그리고 내가 좀 잘못하고 우리 와이프가 뭐 좀 해. 헌금해. 여보 필리핀에 여기 지금 뭐가 좀 필요한데 네. 우리 여기 헌금할 사람 없어. 당신이 네, 좀 송금 네, 좀 해줘야 네, 되겠어. 네. 그럼 제가 헌금합니다. 네. 그럼 저 하늘에다가 얘기하죠. 하나님. 네. 헌금했어요. 저 지금까지 지은 죄 알죠? 요걸로 투입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왜 그렇게 조금 지내다가 느낌이 오네요. 내 하나님 영접하는 순간서부터는 매 순간순간이 나를 살려주셨잖아. 네. 우리 가족을 다시 살려주셔서 네. 매 순간순간 너무 감사해서요. 네. 진짜 감사한 꿈은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목돈이 들어오거나 그럴 때마다 항상 하나님한테 우리가 또 헌금을 하죠. 예. 정말로 하나님한테 퉁이라고 그랬어요? 정말이에요? 그때 진짜 그랬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좀 있긴 있습니다. 있어요. 사실. 네. 근데 정말 철없었어요. 예.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그 다음 일주일 뒤에 여보 더 보내. 그래갖고 하나님 저랑 퉁쳐내 더 달라고. 그러면 저 좀 더 놀게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진 않지만 마음이 동하면 하는 게 헌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목사님은 답을 잘해 주셔야 되는 게 그 11절 받아서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쵸. 예. 결국은 지금 이 질문이 지금 다음 세대들에게 청년들에게 많이 나오는 제일 질문이에요. 많죠. 그러니까 예. 11조를 해야 되냐? 이어서 11조를 한다면 꼭 교회 해야 되냐? 더 의미 있는데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 개인 신앙도 있지만 교회에 대한 불신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왜냐하면 하도 뉴스에 많이 나오다 많이 보니까 나오니까. 네. 다른 어떤 툴들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네.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전통이 있다. 네. 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신앙의 단계별로 소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가 본인이 결정을 해서 헌금까지 나아가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맞아요.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예. 11조를 하면 네. 제 아는 지인분들 야 나 11조 하고 나서 뭔가 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 내 11조 하고 나서부터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어. 뭐 이렇게 기복신앙 같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게 안 하면 나도 안 될 것 같은 느낌 그쵸, 때문에 그쵸.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뭐 생각보다 안 돼가지고 안 되죠. 저는 안 되더라고. 왜냐면 그런 그래서. 그런 동기가 있을 땐 하지만 네. 그 동기가 식으면 예. 다시 아깝거든. 아깝죠. 아깝죠. 예. 야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예전에. 지금 딱 예전에 가득에 걸려야 근데 저도 아직 근데 네, 이게 변화가 되니까 뭐가 있냐면 네. 내가 뭘 되든 안 되든 그냥 무조건 나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마음을 먹으니까요. 그렇죠. 나는 오히려 그냥 그 낼 때가 가장 기뻐요. 기쁘죠. 이 마음이 음. 나에게 가진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라는 주권적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 내가 원래는 다 하나님 건데 내가 드린다라는 그렇죠. 개념을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아직 신앙이 아직 이렇게 자라고 있는 분들은 네. 다 내 건데 이거를 떼가지고 드린다라는 개념이기 네. 다른 때문에 거죠. 되게 아까울 수밖에. 저는 하지만, 네.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헌금을 냈는데 오늘 헌금 내신 분 11조 이성미, 그렇죠, 그렇죠. 김민희, 그렇지, 누구 그렇지, 누구 그렇지. 주보에 막 이 적혀 있어요. 불러주시는 거는 네. 좀 교회에서 안 해주시면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가. 네. 왜냐하면 맞아요. 이게 불려지면 내가 헌금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약간 불릴 때 그 표정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못 불리시는 분들은 죄진 사람처럼 그래. 추려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어떻게 하냐면 봉투 하나예요. 예. 봉투 하나에 본인이 이름을 쓰고 싶으면 쓰는 거고 네. 또 헌금도 돌리는 게 아니라 들어올 때 예. 이렇게 헌금함이 있어요. 거기 두고 예. 다만 지출을 명확하게 하는 거죠. 투명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쓰는 얼마나 이거는 들어갔다. 오히려 더 네. 안 볼라 그래도 보시라. 예. 아, 예. 그렇게만 맞아, 해준다면 헌금 내는 건 아깝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첫 진짜? 월급을 네. 타면은 100%를 다 내야 된다. 감사 그 헌금으로. 어디 법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강요하시는 분들이 엄마가 있으세요. 그러는 거죠. 저희 엄마 다행히 100%라고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어느 정도를 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저도 사실은 첫 열매라고 해가지고 네. 이게 약간 한국 교회에 있는 문화예요. 그렇죠. 첫 열매라 그래서 예. 어디선가 첫 수확을 거뒀을 때 내는 건데 네. 이건 사실은 농경 사회에서 이루어지던 거고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농경사회.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열매라고 해서 드리는 그 마음에 대해서 저는 폄하하고 싶지 않고요. 본인이 신앙이 그 정도 되고 그런 학습을 받아 그런 문화가 있다면 드리고 단 그걸 드리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너무 이렇게 막 손가락질하지는 않았으면 목사님 측에서 네.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 네. 게 네. 헌금이 많이 들어올 때는 막 기분 좋다가 네. 이번 달은 헌금 좀 적네 하면 고민도 하고 막 이런 것도 합니까? 하는데 저는 안 봐요. 액수 안 봐요. 네. 액수를 일부러 보여주지 말라 그랬어요. 되게 멋지게 말씀하시네. 네. 중요한 거죠. 근데 가끔 한 번씩은 그러니까 원래는 안 본다라 그랬다가 네. 살짝 바꿔가지고 한 번씩 보는 게 네. 지금은 교인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예. 그 안에서 헌금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유에 대해서 그 사람이 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신앙의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한 번씩 보기만 하지 일부러 그전에는 나한테 보여주지 말아라. 내가 맞아요. 그거 보고 예. 이 사람 헌금 맞아, 얼마나 이렇게 맞아. 보고 그렇죠. 네, 예. 네, 맞아요. 자, 그렇다면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다음 거. 네. 죽기 직전에 믿으면 안 되나요? 네. 제가 생각해도 안 됩니다.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뭐. 그런데 내가 그 날짜를 정할 수 없기 맞아요. 때문에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좀 고민을 해보는 사람이거든요. 죽음이라는 게 내가 언제 무슨 날짜에 정해져 있는 거 아닌데 죽기 전에 믿지 뭐. 근데 제가 죽기 전에 아멘 하는 것도 기적이라고 어떤 권사님이 하신 얘기를 듣고 맞아. 저거 죽기 전에 입 떨어져서 영접하고 죽는 거 쉽지 않아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광기 씨는 어때요? 많이 놀아봤으니까. 너무 많이 놀았다고 해서 진짜 많이 논 줄 알겠어요. 옛날에 좀 놀았잖아요. 옛날에 좀 놀았죠. 예. 놀았는데 예. 그때는 예수를 안 믿었었잖아요. 안 믿었었죠. 예. 안 믿었는데 뭐 사실 안 믿었을 때도 즐거웠었어요. 즐거웠었는데 다른 하나님을 즐거움. 만나니까 또 다른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제일 큰 즐거움이 내가 여전에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게 해주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었고 네. 그 기쁨이 꼭 이 기쁨이 아닌 또 다른 기쁨이 있다는 걸 알려줬어요. 네.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물론 가끔 가다가도 제가 이렇게 저쪽 세상을 넘나 봅니다. 예. 즐거운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가보면 예. 이제는 내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재미가 없나? 재미가 없어요. 예전만큼. 그러니까 이 고민을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게 말이라고 해. 그런데 말이라고 많이들 해요. 예, 그 저는 이거에 대해서 공감은 하는 사람이에요. 예, 왜냐하면 놀거리가 너무 맞아, 많기 너무 재밌는 때문에. 게 너무 많아서. 예. 그렇다면 목사님은 어떻게 답을 주십니까? 집사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우선 믿는 타이밍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는 하나님이라는 주권자가 있는데 굉장히 오만한 발언이고 그리고 얘기하셨듯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죽을 타이밍을 안다는 그 말이 안 되는 어리석음. 네. 그리고 그런 거 자체가 기독교의 구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네. 내가 죽기 전에 예수를 믿어서 수단화해서 내가 천국이라는 데를 얻어내겠다. 예. 이거 자체가 약간 신앙을 기반으로 한 그러네요. 발언은 아니에요. 예. 그리고 결국 현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싶지 않은데 네. 다니고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다니고 있다라는 발언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는 그 사람의 맥락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맞아, 또 그러네요. 마지막은 이 사람이 기독교를 전혀 잘 맞아요. 모르고 있어서 맞아요. 그렇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마지막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 그냥 저는 할머니가 83세 돌아가셨기 때문에 적어도 나는 80살 넘게까지 살겠지? 당장 내일 죽진 않겠지? 그냥 이런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네.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냥 예.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면은 청년들이 많이 이 고민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깜짝 놀란 게 네. 또 목사님 말씀처럼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못 헤아렸던 네네, 게 조금 맞아요. 그러네요. 예. 삶이 힘들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렇게 다음 세대들의 이야기에 귀를 좀 열어놓고 들으면서 어른들이 깨우치는 부분도 있지 않나. 나와 다른 그들 생각도 그리고 지금 환경도 다른 그들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는 좀 나도 좀 생각하고 고민하는 어른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은 다음 거 두 개 동시에 뜯어보겠습니다. 네, 동시에 한번 할게요. 어느 예. 상황만 있는지 볼게요. 예수님을 믿는데 꼭 꼭 왜 교회 가야 되나요?
혼전 순결 지켜야 하나요? 아, 이런 고민들을 저거 우리 다음 엄청 세대가 오래 걸리는 밑에서부터 답입니다. 찍었어야 되는데. 예. 요 두 가지는 뭐 예.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도 또 한번 또 이야기해 보는 진지하게 것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저거는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요 끝에다가 하나 더 붙여. 혼후 순결도 지키고 있는.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 후에 순결을 지켜야 되는. 맞아, 요즘 그런 것도 많아요. 정말. 근데 제 너무 솔직하네요. 너무 웃기는 건 집에서 혼후 순결을 지키고 바깥에 나가서 혼후 순결을 잃어버리는 남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지. 예? 자, 이렇게 저희가 다음 세대들의 고민을 들으면서 같이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목사님. 네. 예.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얘기를 좀 종합해서 해주신다면 네. 다음 세대 고민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그들의 고민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결론은 질문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신학적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대답하기가 어렵고 신학적 훈련을 받아도 네. 너무 다양한 질문이기 예. 때문에 근데 저는 질문이 던져졌을 때 대답을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얘가 왜 이 질문을 했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궁금한 거죠. 자기 삶 속에서 네. 혹은 주변 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반으로 해서 던지는 건데 네. 그걸 이해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해요. 그래요. 대화가 네, 필요한데 맞아. 참 이게 네. 서로 답답한 거죠. 네, 말이 네, 안 네. 통한다, 네, 네, 네. 소통이 안 된다. 네, 네, 근데 네. 저희는 그 정말 점점 좁아지는 문을 저희가 비집고 들어가서 다음 세대에게 귀를 기울일 텐데요. 자, 이번에는 다음 세대의 목소리를 저희가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2018년을 어떻게 보냈을지 알아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20살을 앞두고 아우 20살 20살. 파릇 아우 이것도 너무 좋아. 아우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신선한 이 친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연결돼 있는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자,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숭덕여자고등학교 3학년 조세희, 박산성, 박민지, 백하영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아유, 고3이네요. 근데 어떻게 모이게 됐어요? 네, 저희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기도 모임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기도 그래서 모임을? 기도 모임을 만들면서 만나게 된 친구들입니다. 오. 아니 그냥 고3 수험생들이 사실 공부하기도 정말 시간이 빠듯한데 그 기도 모임을 하면서 고3을 견디신다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응?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이제 학기 초반에 3학년 올라와서 힘들고 의지할 곳이 필요할 것 같아서 스스로 기도 모임을 만들자고 얘기를 해서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꾸준히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도 모임 하면서 뭐 힘든 점, 어려운 점 없었어요? 어려운 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시간에 힐링이 되고 마음이 더 편해지는 시간들이 많아서 그 시간을 더 기다리고 준비하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던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공부하면서. 궁금한 게 부모님들이 기도 모임 간다 그러면 야 너 고3인데 공부 안 하고 무슨 기도 모임을 가? 얘가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너 공부해야지. 그러셨어요? 막 웃어. 되게 좋아요. 예. 반응이 어떠셨어요? 부모님의 반응이? 우리 민지 양이 얘기해 볼래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제 저희 학교가 기독교이고 또 기독교인 학교를 보내주시는 거에 지지를 항상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기도 모임을 하는데 되게 긍정적이셨고 또 아빠도 무교이시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 의견을 많이 들어주시는 편이라서 제가 어떤 기도 모임을 하든 다 믿고 지지해 주시는 편입니다. 오,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이제 예. 기도 모임으로 만나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요. 이제 진로가 앞에 있습니다. 뭐 대학을 가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뭐 못 가는 친구도 있을 거고 네 분의 진로는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 수시 대학 결과 발표가 나서요. 그걸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엄청 떨리겠다. 우리 산성이는? 저는 이제 수능을 보고 그 결과로 대학 입시를 준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직 원서를 쓰지 않은 상황이에요. 아, 그래요. 계속 기도가 필요하네요. 우리 민지 양은? 저는 11월 달에 한동대학교 면접을 보고 최종 결과가 나와서 이제 한동대학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 그래요. 예.
어쩐지 민지 형이 제일 편하게 있어요. 네, 지금 표정이 제일 좋았어요. 긴장도 안 하고 할 얘기 많이 하더라고. 우리 하영이는 네, 저도 수시로 대학교 하나 합격했긴 했는데 다음 주에 나오는 결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요. 진짜 떨리는 그러니까 시간이다. 아마 저 네 분들의 기도 내용들이 어떨까요? 다 똑같겠죠? 다 다르겠죠. 왜냐하면 전화는? 사람은 모르는 거라 하나님께 아마 저 정도 기도했으면 맡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 미니 씨가 네, 저기 네 분 저희가 이 새 학기에 반만 바뀌어도 굉장히 설레고 이러는데 이제 교복을 벗고 20살이 되잖아요. 다른 때보다도 마음가짐이 다를 것 같은데 어때요? 근데 사실 되게 기대되는 마음이 크긴 하는데 어쩌면 이제 청소년기를 벗어나는 그 시기가 사실 이제 혼자 선택해야 되는 것도 많고 그런 과정들이 되게 두려운 마음도 조금 있긴 해요. 그래서 부모님의 틀에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기대가 되고 또 이제 자기 혼자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되게 설레지만 두려운 게 은근히 많긴 한데 맞아, 그렇겠다. 네. 근데 그래도 대학생 되면은 하고 싶은 거 엄청 많잖아요. 그렇지. 미팅도 해야 되고 막 동아리도 들어가야 되고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화장품도 사야 되고 엄청 많은데 가장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조금 소박한 거긴 한데 캠퍼스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잔디밭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나오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 잔디밭에 앉아서 치킨 시켜 먹고 싶어요. 뭔지 알 것 같아.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거기서 수건 돌리기 하고. 야, 나는 근데 나이 들었나 봐. 야생児들이 걱정을 많이 해. 저도 한번 집에 조심해야 돼요. 기도라 그러니까. 다니고. 네. 정말 건전하게 생각하고 있네요. 우리 예. 학생이. 네. 너무 귀엽다. 네. 2018년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근데 이제 사회인 되시잖아요.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또 죽어라 고생해야 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한마디만 해주세요. 예. 먼저 이제 그동안 참 공부하느라 고생 많이 했을 텐데 이제 앞으로 고3이라는 시기에서 또 수능이라는 큰 시험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 수능이라는 게 되게 커 보이지만 막상 이렇게 딱 닥쳐보면은 별게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그 과정 가운데서 저희가 그동안 기도 모임에서 했던 것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잘 이겨내는 후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너무너무 고맙고요. 수능 보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나는 그냥 받아들이겠다. 아니면 하나님, 나 왜 점수가 이렇게밖에 안 나오죠? 뭐 이런 고민들이 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솔직하게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는지 너무 궁금해요. 예, 누가 대표로 얘기해 줄래요? 우리 민지가 얘기해 줄래요? 예. 제가 사실 대학교 준비를 하면서 성적이 아무리 수시 성적이 낮더라도 저의 대학교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항상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결과가 낮아도 또 결과가 좋아도 어제 그 성적을 사용하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결과든 만족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야, 야, 아니. 우리보다 낫다. 아니, 나 마흔 넘어서 느낀 그러니까. 거를 19살에 저런 저렇게 얘기를 빨리. 하네. 저렇게 그러면 빨리. 아주 유치한 질문 할게요. 저기 남자친구를 만난다면 어떤 친구를 만나고 싶은지 예.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만날 거예요? 만나고 나서 기도할 거예요? 각자 한번 들어봅시다. 저희가 이성 얘기를 했으니까 네. 우리 아니면 예. 하나님 믿는 분을 만날지. 예, 한번 아니면 안 믿는 분을 들어봅시다. 만날지. 예, 기도하는 친구들은 어떤 반응이 있는지 일단 이성을 만날 거니까 예, 각자 대답을 좀 들어볼게요. 예. 먼저 만약에 이미 만나게 됐더라면 기도를 많이 해야겠죠. 사람의 마음은 어쩔 수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만나게 된다면 믿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래야지 제 신앙이 약해졌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제가 좀 약할 때 끌어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대단하네. 믿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엄마가 기독교인 사람 아니면은 만나지 말라고. 여기 있네, 여기. 설아 씨. 설아 씨가 나중에 왜 그래? 본인의 마음은 어때요, 그러면? 저도 물론
그래요?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제가 많이 힘들 때도 의지할 사람이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기독교인 사람 꼭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 야, 너무 어른 같은데 우리 산성이는 어때요? 저도 부모님들이 이제 당연하게 종교 같은 사람을 만나는 거를 기본으로 생각하고 계셔가지고 저 역시도 기독교이고 이제 서로 가치관이 맞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괜찮은데 예술 안 믿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줘야지. 외모는 한 송중기급이야. 그리고 성품도 너무 좋아. 근데 하나님은 안 믿어. 안 믿어. 어. 어떻게 할래? 민지 씨 어떻게 할 거야? 송중기 씨는 결혼하지 않아요? 아니, 예를 들어. 들어. 예를 들어. 박보검 씨나 박보검. 박보검이나. 어떻게 할래? 아유, 이름만 들어도 그냥. 만약에 조건이 이제 송중기 배우급의 이제 외모를 가지신 분이라면 아마 기도를 열심히 에헤이 참 아, 우문현장이네. 솔직하네. 솔직해서 좋네. 예.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세이야. 저는 연애관에 약간 로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남자친구에 대한 로망이 하나 있는 게 저 아는 언니가 이제 같이 남자친구랑 같이 큐티를 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남자친구가 생긴다면 이렇게 같이 큐티할 수 있는 남자가 있었으면 우리가 찍어봐도 반응 안 되겠다. 친구들이네. 아유, 자, 좋을 그러면 때네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 그동안에 어쨌거나 고생들 하셨지만 그래도 부모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각자 부모님께 한 말씀 하고 저희 마무리할까 싶은데 예, 우리 세영 양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저는 이렇게 기도 모임을 하면서 만난 친구들이 가장 고마운 것 같은데 항상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고 항상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옆에서 묵묵히 그런 자리를 지켜주는 것도 너무 고맙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나 부모님과 그런 교회 분들 모두 감사한 분들인 것 같습니다. 예. 아유, 딱 우리 목사님 사모님 되시겠네. 그리고 아니라고. 예. 손살을 치. 예, 우리 옆에 친구. 저는 이제 아무래도 가족분들이 응원 많이 해주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많이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시는 게 가장 감사하고 또 이제 가까웠고 저를 많이 지지해 주신 분들이어서 가장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민지 씨? 예, 우리 민지 양. 네, 저는 대입할 때 정말 걱정 많고 고민도 되게 많았었는데 그럴 때마다 전화로라도 저에게 기도를 많이 해주신 여러 목사님 분들과 전도사님들과 가족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네. 하영 양. 저는 신앙이 흔들렸을 때 붙잡아주고 옆에서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말해준 친구들에게 고맙고 이 친구들이고 고맙고 저를 항상 믿어주고 지지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하고 이렇게 데이트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앞으로 학교 생활에서 늘 주님하고 동행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화이팅! 고맙습니다. 안녕. 아, 귀엽네요. 너무 착한 애들만 나온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너무 착한 거 아니에요? 네? 정말 잘 신앙적으로 잘 커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네. 이건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보석 같은 아이들을 만나고 나니까 난 참 칙칙하게 살았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네.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다음 세움을 통해서 아이들에게서 배운 게 너무 많습니다. 올해는 그게 가장 큰 수확이 아닌가? 나를 돌아보는 시간에 저렇게 젊은 친구들이 기도로 저렇게 세워지고 있다는 거에 대한 약간의 흥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새해에도 더욱 알차게 네. 저희 준비하고요. 마지막에는 우리 맨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는데 좀 다르게 한번 해볼까요? 네, 어떤 뭐 제안이 어떻게 있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아니, 뭐 제안이 있고 그러면 새해 아, 말고 저는 제안이 있는데 새해 말고 예. 1년 내내 복 많이 받으라고. 1년 내내 1년 복 내내 많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아요. 또 자, 한번 골라봅시다. 아니, 예. 우리가 이제 다음 세움 2잖아요. 네. 내년에는 우리 다음 세대 얘기를 더 잘 듣겠습니다. 길잖아. 그러면 응. 잘 들을게 얘들아. 어머, 잘 들을게 얘들아. 어. 저는
새해 복 많이 나눠주세요 하고 싶거든요. 아, 좋아요. 복 나눠주세요. 네, 네. 좋아요. 그게 제일 좋네요. 제일 좋네요. 자, 앞에 다 잘라. 아니, 아, 이렇게 정답이 정답을 있어놓고 만들어놓고 네, 만들어놓고 우리한테 물어보면 잘 질문을 들을게 얘들아. 이게 배주의 아줌마의 소리야. 아니야. 우리한테 다 얘들아 니들이 한번 얘들아. 해봐. 얘들아 니들이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다 정해놨어. 자, 이 얘기는 해야 돼. 왜냐면 나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까봐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건데 내가 이렇게 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최선아 아나운서 뭐 없어요? 저는 새해 복 예. 나눠주세요라는 걸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와, 좋아요. 잠깐만 얘기하면 예. 편집이 이렇게 넘어가요. 자, 그러면 아무나 주워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제 예. 생각은 새해 복 많이 나눠주세요로 예, 마무리할까요? 아닙니다. 최선 아나운서가 한 걸로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쉽다. 새해 복 많이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